지난주일 오후 예배에 우리는 24차 말씀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각자 은혜 받은 말씀을 고백하는데 한 권사님이 나오셔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참 벅찬 마음으로 고백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다른 번역을 보면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또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시던 한 처음이었다,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설교가 끝나면 신앙 고백을 하는데, 신앙 고백에서 첫머리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첫머리에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이전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또 천지 창조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 그건 괜히 우리의 사고의 혼란만, 악순환만 가져올 뿐입니다. 사실 우리 피조물인 인간으로서는 창조 이전에 관해서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사도신경의 두 번째 나오는 대목에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로 믿을 뿐만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로 믿는다,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인격으로 만난 하나님이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라고 하는 두 가지가 우리 신앙의,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세우는 기둥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 이 두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할 때 늘 기억되는 믿음에는 언제나 나라고 하는 주체와 동시에 나의 경험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체험해서 믿게 되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었다는 것을 체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좀 답답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 이 말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 이야기를 믿는다는 뜻이 아니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체험적인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가 아니라 만물은 누가 만들었느냐고 하는 게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을 통해서 누가 세상의 중심이고 누가 내 인생의 중심인가를 고백하는 고백이 우러나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우러나온 고백에 나를 있게 하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내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체험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누가 창조자이고 누가 피조물인가,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이고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구별하는 기본 원칙을 설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창조가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대개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우연이라고 가르칩니다. 빅뱅이라는 이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태어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되었다는, 또는 우연히 생겼다고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에 의해서 내가 누구이고 내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도 답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하는데 심각한 질문의 답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 우연이라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우연을 선택해서 나의 인생을 해석하면 모든 게 다 우연입니다. 출생부터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입니다. 그래서 우연을 선택한 사람 중에 머리 좋은 사람은 모든 걸 확률로 풀려고 하고, 머리 나쁜 사람은 재수와 사주팔자와 운명으로 풀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사는 사람이 무슨 목적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흔히 우연의 반대는 어떤 사람은 필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우연의 반대는 필연이라는 말도 통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연의 반대말은 창조입니다. 우리가 창조를 선택해서 인생을 풀어내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사명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까지 체험으로 고백되어집니다. 그 불러주신 소명의식이 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주고 그 사명에 따라 살아가면 보람찬 인생을 누리게 됩니다. 엊그젠가 세상을 떠나신 박완서 선생이 수많은 소설을 남기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신 다음에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나서 그 자리가, 그 사랑의 자리의 본체가 누군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어령이라고 하는 선생도 그렇습니다. 자기 딸의 문제를 통해서 자기 심한 자기 지식의 갈등 속에서 그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도 그리했습니다. 우리가 창조라고 하는 신앙을 선택해서 인생을 풀어내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사명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 소명의식이 내 삶과 목적에 의미를 주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것이고 우리 윤리학적으로는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해주는 그런 단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어떠신 분이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 오늘 첫 번 설교고 다음 주에 이어서 생명과 호흡과 먼지에 대한 말씀을 다음 주에 다시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 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역할을 다르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다시 말씀드리면 만물과 하나님, 인간 이 세 가지의 상호관계를 역할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경배할 수밖에 없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의 보살핌 속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창조의 개념이라는 것은 다만 만물의 기술이나 연출의 차원이 아니고 만물을 있게 하는 생명의 근원과 사랑의 본체를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 그리고 그 관계 곧 사랑의 본체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 주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묻습니다. 내 인생의 중심은 누구신가? 그러면 우리는 서슴없이 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맺은 사람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아니라 예배의 자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 예수님은 예배자의 자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경륜을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주신 대자인 앞에서 서면 설수록 놀라운 겸해감에 감동. 이야, 하나님이 지으신 걸 보니까 너무 놀랍구나.
그리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리고 찬양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동생을 죽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예배만 받아주시는 데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이것은 가인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가 진짜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시니 당연히 우리의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이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분명히 어떤 경륜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가 모든 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고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자 불만이 생겨서 결국은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저해하는 몇 가지 이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장이 우리 믿음이 왜 이렇게 잘하지 않을까 할 때 실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닌가. 나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세 번째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태만과 게으름과 무관심이 우리를 잘하지 않게 이만하면. 네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불순종하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인색해지고 핑계 및 용서치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갖게 됩니다. 이러면 우리 믿음이 자라는데 참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옛 선지자나 바울 사도나 우리 인간을 깨진 질그릇 같은 인간이라고 설명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 손에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은 또 그 고난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말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었거든 말할지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내가 너의 날을 아침에게 명령하겠느냐. 새벽에서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고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이 창조주 앞에서 이처럼 하잘 것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소중하다. 소중하죠.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 세상에 돈이라면 꼭각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명예 앞에서도 권력 앞에서도 타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저 자신도 그럴지도 몰라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태초에 흑암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1929년에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체 망원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전에까지 몰라냈던 물리학자나 자연과학자들이 세상의 창조에 대한 이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1929년에 이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 허블이 우주가 무서운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그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제2의 코르페니쿠스 혁명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발견으로서 우주의 미래를 받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도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팽창하고 있는 우주는 거꾸로 추적해서 올라간 결과 우주는 한 점으로 모아지고 약 120억 년
광년 전에 그 점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형성되었다는 그 빅뱅 우주론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 자세한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으로부터 창세기 1, 2, 3장이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것이 인류가 태어나기 지금까지 하나님의 창조 역사 중에서 겨우 창세기 1장에서 3장밖에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무한한 역사와 경륜을 다 증명하려면 아무래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그것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 앞에 저절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달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은 여기 안 계시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모든 사고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데부터 시작합니다. 비록 물리학과 천문학의 세계에서는 빅뱅이 일어나서 생각할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때부터 우리의 사유가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계 인간의 창조와 관한 두 가지의 이야기를 서로 달리하면서 또 하나의 통합된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2장은 사람이 본질상의 땅에 먼지로 만들어진 참으로 허무한 본질을 가진 존재지만 야훼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심으로 비로소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고, 이 인간 존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경작하고 지킬 의무를 부여받았다고 말하는데, 이 창세기 1장은 인간도 다른 창조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위탁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잘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두 가지 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피조물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은 존엄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하나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그것이 피조성을 먼저 자각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된 피조물 사이인 인간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놓은 이 차원적인 차이, 태초로부터 정해진 엄연한 결과 거역할 수 없는 차이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하는 선을 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선을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축복된 삶을, 생명의 삶과 존귀한 삶을 사는 길에 우리는 초대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작은 시간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우리를 생명의 근거라고, 사랑의 본체라고, 그 생명의 근거가 있게 한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의 본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이 막힌 이 세상의 사랑을 잃어버린 세상에 생명의 사랑을 불어넣게 해요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십자가에 녹아 멸망할 자라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땅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영생을 불어넣으신 분이 하나님, 육신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 인간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는 영생에 함께 이르게 된다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피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그것이 빛이라고 고백한 요한복음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